오늘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그렇게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한 장 넘기면 이제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말라기에서 이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400년에 대한 기록이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죠. 우리는 그냥 한 장 넘기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이렇게 넘기지만 성경에는 그 400년에 대한 기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400년의 시간이 삭제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해석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400년도 분명히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시간이겠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400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침묵에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말을 하다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어때요? 그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한 것 같지만 그 침묵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400년 동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계획하신 시간이다. 또는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들을 정말 이 땅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고민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전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처음에 나오는 이 족보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뭐가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이 계보라는 뜻이 족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이 신약이 시작되면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혹시 집에 족보 있는 분 계세요? 예. 근데 성경 그 창세기에도 보면 앞부분에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별로 관심 없는 족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중요하다. 왜?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인간의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오늘 족보에 보면 1절에 뭐라고 시작이 됐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 사회, 유대의 그 역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의미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는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위치가 크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간구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의 그 중심이 다윗이었죠.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했던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고 그리고 또 이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죠.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보와 관련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오신 그 태어나신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에 다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 1장의 이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요약과 같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족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한 20번 하시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큰 교회. 근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이 족보를 가지고 한 20번을 설교를 하시는 거였어. 야, 이분은 뭐 은사인가 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만큼 이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20번이나 이 족보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 자신들의 그 정통성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했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족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새벽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분명히 시작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 인생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순간순간 과정 가운데 여러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여러분 분명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앞에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헛된 인생이라 그냥 왔다 가는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도 빼면 어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신앙, 누군가의 그 사랑, 그 기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소중한 우리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그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또 교회 다른 성도님일 수도 있고 그 아름다운 사랑들이 다 믿음과 신앙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근데 그게 공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저희 학교는 다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원래 신대원은 장학금을 안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액 장학금, 저희 때는 전액 장학금을 줬어요. 그 총장님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후원을 받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3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다 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그랬다가는 학교가 망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답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총장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서 내가 장학금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섬기는 건데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다 그 수고, 기도,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저 땅에 내려가서 불쌍한 인간들 도와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부터 그들의 신앙이 쌓이고 사랑과 헌신이 쌓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다 잉태하고 낳을 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부부 가정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과 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요셉 또 헌신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 주님처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저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부터 다시 신약의 시작이 되기까지 400년이라는 침묵이 있었지만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실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또 그 사랑의 때가 되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랑, 헌신, 기도, 그들의 믿음이 다 쌓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우리도 주님처럼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 무더운 날씨와 아버지 태풍 가운데 저희들을 꼭 지켜주시고 큰 피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태풍을 늘 준비하는 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늘 주님 강건함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요양원 꼭 보살펴 주시고 어둠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것입니다. 아멘.